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짧은 귀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본문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 세 번째로 가장 큰 감사의 이유, 그리스도 안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11월에 추수감사절 한다고요? 지난 거 자꾸 까먹으시죠? 미국 교회의 전통을 한국 교회가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거의 끝자락에 하잖아요. 제가 첫 외국살이 했던 캐나다에 딱 갔더니 10월달에 하더라고요. 어색했어요. 왜 10월에 해요? 저만 그 질문했어요. 그분들은 계속 10월에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미국보다 더 북쪽에 있으니까 같은 시기가 한 달 전에 왔던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설교를 늘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달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무엇이다? 믿음의 결단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방식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차이가 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배은망덕이라고 했어요. 우린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감사라는 것이 환경을 넘어서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그게 환경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뭘 본다고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회 보시는 장로님도 그렇고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모든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별히 어떤 주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으로서의 감사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감사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감사 방식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서 믿음의 결단으로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받아들고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는 질문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우리가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저 믿음으로 결단할게요 할 수 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딱 붙들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내가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쭉 계속 길어지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이 결단과 고백을 제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죠? 이 어려운 상황이 왜 빨리 끝나지 않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왜 계속 길어지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길어질 때 그 무게가 점점 어깨를 짓누르고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막 짓누를 때 어떻게 그 고백을 결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의 답변을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세팅이 잘못돼서 고통을 즐기도록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기에 데일 밴드 같은 거 여러 개 붙이고 살아야 됐을 거예요.
고통이 날라오면 가서 이렇게 얼굴 들이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을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본능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고통은 피하게 하고 불편함보다는 뭘 찾게 하셨어요? 평안함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불편함이 있으면 피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고통을 즐기는 특성이 본인 안에 있다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평안한 것보다 불편함을 즐기고 있다면 뭐가 고장난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세팅된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런 걸 행복이라고 여겨라라고 가르쳐요. 이건 제대로 된 가르침이에요.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걸 행복으로 여기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짓 해요. 제가 한 3년 말레이시아에 살았잖아요. 거기가 한 4월쯤 되면 힌두교 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축제 중에 뭐 하냐면요, 스스로 자기 몸에 아픈 짓을 하고 그걸 막 즐겨요. 등에다가 낚시바늘 같은 걸요 수백 개를 꽂고 막 길에 가면서 그걸 자랑질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게 막 미디어에 막 나와요. 지난번보다 더 많은 걸 하는 사람이 있다.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랑해요. 지난번 사람이 300개 꽂았다면 400개 꽂았다. 아이고, 끔찍하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그런 건 행복이 아니야. 이런 게 행복이야라고 가르쳐.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힘든 거야.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오는 이것이 기쁨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기쁘지 않다고 해서 그걸 못 느낀다고 해서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마라고 가르칩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뭐만 생각해요? 저 위에 있는 하늘은 잊어버리고 이 땅만 집중하다 보니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또 감사함으로 누려야 될 축복에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평안하고 조건이 만들어질 때는 괜찮은데 고난 앞에서는 흔들려요. 그리고 그 고난이 길어지면 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강할 때는 기분도 좋고 넉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도 잘 있다가 내 건강이 안 좋은 날, 무너진 날 어떻습니까?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평소하고 달리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것처럼 말도 세게 하고 딱 그러고 보면 왜 그랬어요? 내 조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달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추수감사절은 한쪽 면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경험하고 누린 풍요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뭘까? 내가 누리고 산 것이 무엇인가 쳐다봐야 돼요. 근데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찾는 절기예요. 2025년을 새해로 맞이하고 이제 1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일 정도 지났잖아요. 이 300일 동안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그분은 내가 그분 앞에 사랑하고 고백한다고 말하는 순간 외에도 내가 좀 삐져서 등 돌리고 있는 순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에게, 나라는 존재 인생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이끄셨는가, 그걸 바라보는 절기예요. 주신 풍요와 누리게 하신 풍요는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절기예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에 있는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원리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이게 말이 될까 싶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보시면 이건 미친 거라고 그래요. 고난이 왔는데 즐거워한다고요? 사람의 본능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해요? 뭐죠? 환난 중에도. 그럼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묻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은 말씀 나누면서 끝까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떻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지?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라는 것이 어떤 일시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환난 중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말은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축복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딱 붙이고 사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늘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넌크리스찬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여겨져요?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사도 바울 진짜 대놓고 미친놈이네. 그리고 그 사도의 제자들이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미친 거지. 이런 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딱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있으니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자는 이야기예요. 이걸 넘어서자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연약한 한계 속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구원의 의미가 어떤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가 뭐야?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지? 우리가 이 땅에 일시적으로 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야?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의 공식처럼 이야기해요. 이분이 현대에 살았으면 수학도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공식이 3절과 4절에 있는데 3,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을게요.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끊으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는, 계속 읽을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다음 때문이래요. 이걸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된대요?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환난은 어디로 연결된대요? 인내로. 인내는 또 어디로 연결된대요? 연단으로. 마지막에 어디로 연결돼요? 소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난에 있지만 최종 결과값은 뭐예요? 소망. 그러니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이 공식이 도대체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지? 바울이 이걸 왜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중단되고 방해되고 쓰러지고, 이분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잖아요.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떨 거예요? 좌절되죠. 근데 좌절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했나요?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더 큰 열매인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환난이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는다고요. 힘들 때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정말 말도 잘 듣고 하다가 얘가 사춘기에 딱 들어가서 뭐 중2병 있잖아요. 말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인내가 생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말 한마디 탁 하면 너무너무 방실방실거리고 말 잘 듣던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 됐다고 한 번 말해도 안 듣고, 두 번 말해도 안 듣고, 세 번 말해도 안 듣고, 10번 말에 한 번 들어요. 그럼 그만큼 내가 뭐가 늘었어요? 인내가 늘었어요. 평소 내가 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한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어때요? 삐지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내 말 안 듣는데?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 작년까지 너무 말 잘 듣던 아이인데 얘가 사춘기 되고 나니까 두 번 말해도 안 들어요. 막 부부부 올라오죠. 근데 어때요? 인내가 늘어요. 10번쯤 돼서 말 들으면 어때요? 그래도 들었구나.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그럼 자기도 놀래요. 이야, 내가 10번을 이야기해도 말 안 듣는 걸 참아내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의 환난이요, 인내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인내가 우리 속에 뭘 만들어요?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켜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연단이라고 했어요. 연단이 어떤 겁니까? 이거 사실 이거 직업적인 이야기잖아요. 금속물 같은 거 불에다 팍 집어넣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 빼고 툭툭툭툭 막 두드려 갖고 어떻게 해요?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불에 들어가고 두드려 맞고 좋은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불편한 과정이 뭐를 목표로 해요? 더 온전해지고 순수해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연단이라는 걸 좋아하는 거지, 연단 자체의 그 과정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 금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도 되는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좋으세요? 아니요. 그 과정 자체로 보면 그거 별로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뭐가 된다고요? 더 온전해지고 순수해지고 더 나은 것이 된다고 하니 그 연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질문해야 돼요. 그래, 금속을 그렇게 순수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한다면, 그래, 그 연단의 과정에 뭐가 내 속에서 없어져야 되는 불순물이지? 자칫 잘못하면 금을 연단시키는데 금은 다 빠뜨리고 그 제거해야 되는 불순물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연단하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불순물이 뭘까요? 바울이 강조하는 그겁니다. 우리 믿음과 인생에서 사라져야 되는,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라져야 되는 것들, 제거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이기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살게 하려면 자기를 위한 욕심이 필요한데, 그 과한 이기심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그거는 잘라내요. 그래야 자기를 위한 이익이, 우리말 그대로 자기를 위함이 순수하고 이뻐져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처럼요? 내 몸을 사랑한과 같이라고 했어요. 내 몸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다듬어져야 돼요. 과한 부분들이 잘려나가고 진짜 나를 사랑함이 정리정돈된 사람은 성숙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떨까요? 진짜 사랑하게 돼요.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죠.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 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람이니 세상과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데, 관계 맺고 살다 보면 어떤 게 생겨요? 의존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과한 의존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관계 맺고 의존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과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리돼야 돼요. 우리가 연단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리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정말 좋은 곳으로 정리돼야 돼요. 과하고 잘못된 게 잘려나가고,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한 의존이나 매임이 있다면 그것이 잘려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순수하게 빚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뭐냐? 우리 믿음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의 힘이나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자기 의라는 것을 태워버리게 돼요. 그럼 연단을 통과하면, 연단을 통과하기 이전과 이후에 내가 어때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연단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연단을 누가 하세요? 금속을 다룰 때는 대장장이가 하지 금속 스스로가 연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대장장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대장장이에게 나를 맡기면 내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과정이나 도구나 연장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걸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을 뺀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낸 겁니까?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보낸 겁니까? 후자잖아요. 이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떤 환난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믿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이거 무너뜨리려고 보낸 거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건 우리를 더 낫게 만드는 성숙의 과정으로 보내주신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제예요. 그럴 때 하루하루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박인수 목사님 오셨는데 몇 달 전에 집에서 잘 나오는데 어느 놈이 팡 해갖고 교통사고 당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 달 아프시고요. 그 좋아하는 탁구도 많이 못 치시고 막 미뤘어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 고난 자체를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 사람 우리가 뭔가 달라. 세상 보는 눈이 달라. 하여튼 좀 놀래고 부딪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는요 좋은 일 아니에요. 저도 사랑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통사고 심하게 당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세미나 끝나고 올라오는데 뒤차가요 그냥 들이박았다 버렸어요.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봄날에 너무 경치가 좋아서 먼 산바닥 들이받았대요. 저는 그 말 듣고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 한참 치료받고 있는데 한 3주 만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봄날에 경치가 너무 좋아서 먼 산보다 박았습니다. 이건 위로인지 뭐 약올림인지.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휴증이 있거든요. 교통사고 자체를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심을 경험을 했어요. 환난이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근데 이 환난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요.
그랬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한 분 있습니다. 환란이 정말 극심한 환란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분이 계세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 딱 하면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시겠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신 영국 분이에요. 존 버넌. 이분 발음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존 버니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계속 띄워놓으십시오. 이분 17세기 분이거든요. 17세기 영국 분이에요. 그런데 17세기 영국엔 교회가 국교회라고 딱 하나가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성공회. 근데 국교회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거예요? 국가 자체의 교회가 하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셌냐면 그 교회의 수장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 국교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설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지방에 있었던 이 존 버넌이 그 당시 국교회가 약간 노선이 좀 삐딱했거든요. 그래서 국교회 허락을 안 받고 설교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체포가 됩니다. 딴 이유가 아니에요. 국교회 허락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대에 갇혔어요. 30대에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이 설교 잘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12년이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존 버넌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이제 사역의 생명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존 버넌이 본인이 감옥에 있었던 시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화의 창고라고 불러요. 이분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이 12년이 보화의 창고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있었으니까 본인이 사역하던 그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잖아요. 그 30대에 들어갔으니까 언제 나와요? 40대나 돼서 감옥 밖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있는 12년 동안 이분이 자기가 연단됐다. 자신의 신앙이나 삶이 더 다듬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12년 동안 쓴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뿐만 아니라 60여 권의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이니까 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60여 권의 책을 써요.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존 버넌이라는 이분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이 계속 설교했던 그 교회에서 좋은 설교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환난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원한 소망의 작품. 어찌 보면 성경 다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앙을 갖게 했던 철로역정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을 쓰게 합니다. 만약에 존 버넌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존 버넌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인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본인이 발견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소망이었어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그게 소망이었어요. 내가 12년 동안 가장 막 그렇게 왕성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보화의 창고로 주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존 버넌에게는 12년의 그 환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꽉 잡고 있었던 것처럼 이 전번원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근데 이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부어졌대요.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은 머리로 하는 사랑일까요? 교리로 하는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늘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못 따라가요. 저 아들이 있잖아요. 저 아들을 사랑 때문에 남에게 못 줘요. 저를 줄 수는 있지만 아들은 못 줘요. 아마 내일 다시 물으셔도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쓰세요는 하겠는데 저 아들을 뭐 어떤 사랑 때문에 남에게 내어준다? 저 못해요. 칼이 여기 이렇게 목에 들어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내줄 수 있지만 저 아들은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진짜 어릴 때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생명의 조각을 아들에게 주시고 저 데려가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증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미 부어진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증명된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부어주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도 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마음 품고 있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 어떤 분이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인데 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가지 않겠어?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 그럼 우리 뭘 붙들어야 돼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군요. 이것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이 5장 5절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하셨던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지금도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라고요?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봐야 될 거예요? 세어보지 않아야 될 거예요? 세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랑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세어봐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 된다고요? 배은망덕한 사람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넘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11월에 이런 절기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같은 로마서에 쓴 말이 있어요. 8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원한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눈앞에 환난이 있으면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감사를 못하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서? 연약한 존재라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때로 감사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 뭐 하면 돼요? 이 말씀 붙들면 돼요. 아,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또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또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환난이나 연단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함께 이야기할까요? 환난 속에서 사랑을 선포하자. 자, 어려움을 당했는데 뭘 선포한다고요? 사랑을 선포하자. 가장 힘들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고난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증명된 그 사랑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 사랑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사랑을 부어주셨다. 찔끔 주신 게 아니라 부어주셨대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환난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선포를 통해서 이 환난 속에 내 감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할 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붓고 계시다는 그 영적 현실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우리가 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역산의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십사님이 아까 공식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찾아서 공식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이걸 했잖아요.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역산하면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소망으로 가잖아요. 이 계산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고난 자체에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는 걸 봐요. 아, 영원한 소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 속에 넣고 있자는 거예요. 환난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환난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환난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자리로 옮긴 사람이에요. 이 역산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난에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 공식을 붙잡고 있자는 거예요. 환난의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들 지금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인내를 뭐 해야 된다고요? 격려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죠? 환난의 자리에서 사랑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요, 이 공식이 있는 대로 역산의 감사를 실천하고, 세 번째는요, 서로의 인내를 격려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세상의 이치가 어때요? 그 어려울 때는요, 사람이 고립돼요. 옆에 있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렇게 쭈그러들고 혼자 있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5절 이 중심으로 한 이 공식을 우리는 홀로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통과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앞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에게 격려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성령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로 이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격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격려를 서로 나눕시다 라고 한 거예요. 2025년 11월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정황들이 소망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 있는 것들 참 많죠. 군사님 기도하시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삶 속에 참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범죄자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의자가 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도 또 여러 군데도 생긴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정말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소망을 딱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개인이 된다는 것, 믿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간 환난과 또 연단의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통과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될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믿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본인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나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눈이 이 땅의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가르침대로 인내를 낳고 연단을 통해 세상에 가는 의존을 태워버리고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그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5절을 붙들고 이렇게 외치며 삶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다가가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소망의 선포로 서로의 인내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크고 영원한 감사의 이유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